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희 고백했으면 이제는 네가 거듭나야 되고 네가 바뀌어야 된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주가 살아나셨다면 이젠 너는 완전 거듭나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얻고 세계복음화 여정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하라. 이제는 찌질하게 없어요 이러지 마라. 그건 돌짝밭이다. 그건 길값밭이다. 그건 가시덤굴 사람이다. 그것이 네 몸을 잡고 있기 때문에 늘 없어요 쟁쟁거린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이젠 넌 줘라. 세상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줘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 가보면 경로당 같다니까요. 곧 전부 다 죽을 사람처럼 보여요. 아무 힘이 없다니까. 왜 그럴까요? 살아계신 주,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래요. 분명히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정령이 알아야 될 일이 하나 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네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주 그리스도 되게 하셨음이니라. 이 주 그리스도가 네 몸에 들어가면 38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없어요가 아니라 이젠 회개하는 거예요. 주지 못한 걸 회개하는 거예요. 나누질 못한 걸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는 나는 세례를 받고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후속자가 되었으니 너는 죄사함을 받으라. 그 언어를 쓰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오늘날 성령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성령을 속여가지고 여러분의 돈을 뺏어갔잖아요. 성령이 뭔지를 몰라요. 성령은 성삼위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이 원네스, 바로 그걸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삼중직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참 왕이시다. 바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가 바로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다. 여러분을 끊임없이 반복된 죄 속에서 머무르게 만드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라는 겁니다.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으니 자유와 해방을 받으라. 여러분을 빠져나오지 못하게 잡아놓은 자 이 마귀의 일을 멸하라는 겁니다. 그 이름이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그 이름을 부르야 죄의 권세가 끝나버린다니까요. 그 이름을 불러야 사탄의 머리가 깨진다니까요. 그 이름을 불러야 저주와 재앙과 가난과 무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무시무시한 핍박을 당했던 초대교회는 딱 하나로 세계를 정복해버렸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절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주신 적이 없다. 내가 살아남는 길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밖에 없다.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네 속에 들어간 것을 말해라. 그게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내게 있는 것 부르는데 뭐가 힘듭니까? 사망아, 질병아, 무능아, 모든 흑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무기를 가지고 사탄의 일을 멸하고 모든 흑암 권세를 꺾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무기를 주셨는데 이걸 사용하지 않고 와글와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대한민국만 지금 점술 무속이 60만 명이 일어난 겁니다. 그분들 만나보면 다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와글와글 하다가 자기들도 모르게 귀신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는 무속 점술 미신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에게 몸짓으로 육신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다고 그랬습니다. 표시가 없는 겁니다. 전혀 표시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는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신령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신령, 삼중직, 기름 부음 받음 삼중직, 참 왕 그리스도, 참 제사장 그리스도, 참 선지자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이 성령으로, 이 그리스도로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진리, 그게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부터 11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죄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믿지 않냐는 것이 죄 권세에 잡힌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죄 권세에 잡히면 요한복음 8장 44절 사탄의 종노릇을 한다니까요. 너는 안 돼. 너는 틀렸어. 너는 과거가 너무 흑역사야. 매일 이런 소리 때문에 여러분이 무너지는 겁니다.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가 지금 우리 속에서 너는 실패자야. 너는 흑역사 속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고 끊임없이 지금 우리를 계속 참소하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서 흑암의 머리를 깨트려 버려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를 내 몸에 영접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정죄함이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케 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 사탄을 이기는 무기, 이런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사회생활하게 된다니까요. 그냥 반복적이에요. 그냥 제자리거림. 그래서 변화도 없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잡혀갖고 왕을왕을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나도 몰라, 너도 몰라, 하나님도 몰라, 남편도 몰라, 부인도 몰라, 자식들도 몰라. 다 서로 꼬여가지고 이젠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미신이에요. 그게 귀신 들림이에요. 그게 사탄의 역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사탄이 너에게 지금 공격한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잖아요. 네 마음속에 틈을 타고 들어가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는 자가 바로 사탄이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원망, 불평, 책임전가, 핑계, 비교의식을 하나님이 줍니까? 사탄이 주지. 마귀가 준다고 돼 있잖아요. 이것을 여러분이 방어할 수 있는 무기, 능력, 권세를 주셨는데 그게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 불러라 이 말이에요. 이 이름을 불러야 영적인 힘을 여러분이 갖게 되면서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으면 세 가지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시인만 하잖아요. 그리고는 없어요 그러잖아. 시인만 하고 돌짝밭으로 그대로 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시인하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풍랑 만나서 오니까 귀신이다 그러잖아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시인했으면 나를 따라온다면 그것을 넘어서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사람들 지금 개떡같이 하고 나를 따라다닌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제자들의 신앙이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 18절 19절을 들여다보세요.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가라되 무리가 나를 알고 따라오는 저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도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하고 정의로운 지도자라고 말하나이다. 더러는 엘리야라 하이다. 신비주의 기적이나 행하는 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가르치는 사람. 이런 수준으로 지금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없어요. 돌짝밭 같은 자들아. 조그마한 환경 앞에 엄마 귀신이야 하고 떨고 놀라는 너희들아.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은 잘합니다. 입으로 신앙 고백은 누구나 다 잘해요. 오 달링, 오 주여, 오 하나님, 오 엘로힘 막 이럽니다. 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왜 울어? 지금 우리의 수준을 지금 말씀하는 거. 그때 우리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네가 시인을 했다면 너는 이제 가야 할 길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길이 있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고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노라. 지금 여러분 이거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 됐어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지금 여러분 몸에 세워졌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이미지를 안 바꿔요? 무슨 경로당 온 사람들처럼 얼굴이 그래갖고 되겠어요?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두 번째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해요. 죽음 앞에 떨지 마라. 사망 권세 붙잡은 자에게 어설프게 기죽지 마라. 네가 나를 진짜 따라오면 천국 열쇠를 네가 가지고 있는 걸 알게 될 것이다. 반드시 땅에서 매면 매이고 네가 풀면 풀어진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부활의 주를 한번 이제 다시 깊이 새겨놓고 딱 세 가지만 발견하면 돼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시인해서 끝나지 마라.
한 영혼이라도 실족을 시키면 너는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차라리 빠져 죽는 것이 나은 것이다. 그래서 시인한 사람에게 입 닥쳐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떠들지 마라. 네가 괜히 어설프게 떠들어다녔다가 너로 인하여 실족하는 사람이 더 많다. 인간관계 하나도 성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섭섭하다, 갈등이 있었다, 시험 들었다, 다 헛소리입니다. 그거 자기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부활의 주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영이 없으면 육신의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성령이 여러분 안에 함께 하셔야 새로운 평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이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부활의 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 무지무지하게 누려야 돼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보너스로 뭘 주셨어요? 전리품을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부활의 주가 살아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에게 주어졌으니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는 만물을 복종케 하는 것이다. 끝나버렸어요. 여러분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가지고 최고 많이 누리는 사람에게는 뭐가 나타나느냐? 제자를 삼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성삼위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겁니다. 20절에 보니까 부활해 주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본다 내가 너를 어떻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그리스도 영으로 있으리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부활해 주 나의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시인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 그 해답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그 여호와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난 널 위하여 죽으러 왔노라. 어떻게 죽으러 왔다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여자의 후손 예수가 누구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런 엄청난 사건을 여러분이 들여다보고도 그리스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땅에 그 죗값을 여러분이 치러야 됩니다. 이제는 무시하면 안 돼요. 그분이 피 흘려주셨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으니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문제 앞에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이 하실 것을 믿고 축복을 기다리세요.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예수님도 하나님도 뭘 비웠다고 돼 있어요? 자기를 비워.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면 제일 먼저 그리스도를 시인한 사람은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집에서 라떼, 꼰대 라떼 됩니다.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교회는 그렇다던데 뭐가 그래, 지가 헌신하면 되지. 자기를 비우지 못하면 매일 자기 기준 속에서 사탄의 심부름만 일평생 하다가 개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활의 주 자기를 비워, 자기 자아를 버리고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십자가 지시고 모든 문제 끝. 자기를 비우는 사람은 문제 앞에 내 인생의 완성자 그분을 탁 바라보는 게 자기 십자가 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자는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죽은 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게 십자가 짊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속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거예요. 어떤 계시를 받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럼 계시를 받으니까 항상 뭐요? 무거운 짐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그래서 말씀 앞에 순복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 부활의 주를 여러분이 시인했으면, 첫 번째, 나의 옛사람의 자아를 깨트려라. 두 번째,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스도가 사셨음을 고백하고 너는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따라가라. 이게 오늘 부활 주일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역사의 일들 중에 가장 큰 사건이 바로 뭐냐? 21절 22절입니다. 왜 교회가 황폐해져 있느냐? 신앙 고백만 했지 옛사람의 자아를 깨트리지 않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황폐해진 것이다. 신앙 고백만 했지 자신의 존재를 위하여 살기 때문에 황폐해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유리방황하는 자들이 된 것이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적으로 간주한다. 적으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욕하느냐? 예수만 이야기하고 자기의 자아를 깨트리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문제를 만들어내는 생산 공장이 됐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저주와 재앙을 남기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 하면서 전쟁의 광기를 가지고 사람을 살육하고 죽이는 살인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래놓고 뭐합니까? 무자비한 자가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오늘날 현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죽여버립시다. 이게 지금 신앙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신성모독입니다. 지금 기독권 목사들이 그런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준다고 하는데 진짜 꼴볼결이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훗날 미래에 황폐해질 것을 지금 그들이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매력적인 젠틀맨이 되는 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쟁도 하나님이 하셔야지요. 지가 전쟁을 해놓고 하나님 이름을 갖다 쓰면 되는 겁니까? 참, 우리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죽으시고 그걸 위하여 부활하신 것이 아닌데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복음의 소나타를 만들어 전 세계 복음의 노래가 퍼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찬양이라도 많이 불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 아주 오래전 아담과 하와에게부터 준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해결받을 수 있는 해답을 이미 주셨다니까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온천하를 꿰는 자 사탄의 머리를 깨트려라. 너의 자아를 깨트려라. 내 자아가 바로 사탄의 대가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뜨리지 아니하면 이 사탄의 망대가 나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아를 깨트리고 말씀을 가지라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내 몸에 기도하면 바로 그것이 전도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니까 사람 상태가 무자비하고 무식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모든 중심의 핵심이 뭡니까? 문제 속에 해답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오늘 십자가와 부활 없는 신앙은 사회생활이라고 했으니까 오늘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살아서 성령으로 우리 몸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아를 깨트려야 그리스도를 갖게 되는 거예요.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그리스도 하나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론의 가장 핵심이 뭐냐? 골로새서 2장 2절 3절인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깨닫고 알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3절에 모든 보화와 지식이 감추어져 있음이니라. 그래서 이것 하나를 가지려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버린다라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그 부활의 권능과 그리스도 그 고난의 참여함을 내 몸에 가지려고 나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여러분, 예수의 죽음을 본받아 보십시오. 그럼 나의 자아를 깨트릴 수 있어요. 정말 눈물 없이 걸을 수 없는 길이 열려요.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이로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렇게 완악하고 딱딱하고 굳어져 버린 돌덩어리 같은지요.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아놓고도 사람 하나 용서하지도 못하고 너무너무나 비열한 상태로 살잖아요. 하나님은 더럽혀진 폐허되어지고 재생산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이 몸에 나와 1인칭을 하기 위하여 가족이 되어주시잖아요. 나의 형제라, 나의 어머니라. 근데 왜 우리는 교회 안에 공동체 하나도 원네스를 이루지 못할까요? 누가 조그마한 일 하나만 실수해도 그것 하나를 참지 못하고 메시지에다가 전화에다가 편지까지 써서 거기에다가 외국에다가까지. 부활의 주가 계실까요 그게? 그래서 시인하고 자기 자아를 안 깨트리면 입 닥치라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변화산에서 유일하게 예수만 보였던 그 사건 보기 전에는 입 닥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로 정말 이제는 여러분이 해결받았으니까 옛사람의 자아, 이 사탄의 종로로 됐던 생각들을 사로잡아 진짜 버리세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신앙 생활의 가치를 여러분이 발견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23절부터 25절에 딱 나와 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시인해서 되는 게 아니다.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날마다 네 몸을 쳐서 복종시켜라.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라.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다고. 그리고 말하고 싶어도 침묵해라. 복음의 문자는 안 보내고 이간질하는 문자만 보내는 너는 침묵해라. 이제는 여러분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을 거듭나지 못하게 하면 나는 가짜 목사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여러분 몸에 작동하도록 여러분을 내가 도와주지 못하면 나는 싹군 목사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몸에 임하도록 여러분을 도와주지 못하면 나는 광명한 천사로 지금 가장한 사기꾼 목사예요. 저는 짧은 인생 그렇게 살고 싶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받으십시오. 그리스도 시인했으면 나의 자아를 깨트리세요. 어떻게 깨트립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입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야 돼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사탄의 강력한 이 성 무너뜨려야 됩니다. 세상적 신학, 세상적 철학, 세상적 이념 이런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라. 그래서 자신을 부인하는 영적 전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4절을 말씀한 거예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되질 것이요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어떡한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영적 전환을 하는 사람만 살게 된다. 자기 중심이 무너지면 살게 된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 6절에도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 권세에게 종노릇 하지 말라. 모든 문제 끝내라 이 말이에요. 아니라고 하면 그게 종노릇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밥 먹여줍니까? 하나님이 주는 밥은 사람이 먹는 밥이 아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먹으면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공급하게 해주신다. 엘리야가 도망가가지고 깊은 산속에 숨어 있었을 때 스테이크를 구워갖고 까마귀 입에다 달라서 공습해 주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24시 불을 끄지 않는 제1성전 바로 영적 싸움하는 기도방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괴롭혀서 밥 먹으려고 하지 말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세요. 그래서 내 기준, 내 욕망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을 살게 되면 권세를 가지고 영적 싸움하는 언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네 생명을 걸 만한 가치를 네가 진짜 발견했다면 거기다가 네 생명을 드려야 네가 영원히 사는 것이다. 너 사망의 숨을 쉬지 말고 부활의 숨을 쉬라. 그래서 오늘 십자가,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시대를 살리는 증인들이 탄생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보십시오.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피와 그걸 가지고 네가 증거한다면 사탄을 이긴다. 사탄을 이기는 그 맛을 보면 네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
체험 안 해서 그래요. 체험을 하면 내 사람의 자아, 육신의 생각 다 사기요. 이건 헛되고 헛된 것밖에 없어요. 사라지는 것, 무가치한 것. 그러나 그리스도를 딱 얻게 되면 영원입니다. 영원히 이어지어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이 연결돼요. 영원히 사는 몸이 돼요. 오늘 자아를 바꾸면 그렇게 됩니다. 시인만 하지 말고 자아를 깨트리세요. 시인만 하지 말고 날마다 나를 쳐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고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다고 고백하세요. 그래서 나는 이제 다르다 이렇게 고백하는 가족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날마다 쳐서 나의 십자가 짊어지고 있을 때 예수님은 팔로미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는 겁니다. 부활의 주가 모든 문제를 다 이루시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오늘 제자의 기준 26절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니까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늘 그리스도와 함께 여정을 보냈으니까. 그러면서 그리스도만 따라가니까 뭐가 보였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게 27절이에요. 다른 사람은 못 보는데 예수사랑교회만 보이는 거예요. 왜? 자아를 깨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스도만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40일 동안 부활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매일 성령으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제자를 삼아라. 온 천하의 사람들의 영혼을 치유시켜줘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어린 양을 먹이고 어린 양을 쳐라. 그리고 마지막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래야면 위로부터 하늘의 권능이 네 몸에 임하게 될 때 너는 그리스도의 증거 있는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올바른 신앙 고백 이후 반드시 거쳐야 할 십자가의 길을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신앙 고백은 이제 시작이고 십자가는 영원한 길이라는 것을 알았사오니 오늘 나를 내려놓고 하늘의 질서를 따라 이제는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그리스도 주여, 고백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옛사람의 자아를 깨트리고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오늘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육신의 길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주를 따르도록 성령의 인도가 우리 영혼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젠 자신과 세상과 사탄과의 영적 싸움하는 제자가 되게 하옵시며 이 시대를 살리는 참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시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 속에서 언제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만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는 참으로 우리에게 완성을 시켜주셨고 그 십자가는 나의 삶 속에 부활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영원히 내 몸에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